로마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6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생각은 우리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육신의 것으로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영의 것을 쫓고 있다면, 성령을 쫓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사망에 이르고, 성령을 가진 자가 계속 영의 생각을 따라가며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생명도 여기서 말씀하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닌 것처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려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평안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폭풍 위에서 오는 평안이요, 감옥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평안이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도 평안이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 다 평안이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무슨 마음 수련이니 뭐니 해서 마음의 감정의 평안만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무슨 수련으로 만드는 평안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는 평안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거는 둘을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 자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자신의 유익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쫓을 때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육신에 있다면, 내가 육신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있다면,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 자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는 단순히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심지어 무슨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있는 자이고, 심지어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해서 성령님부터 받은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지 않고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은, 우리 영혼은 육신에 거하는 자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하는 바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경고하는 바 아닙니까?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정작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정작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는 않는 사람, 그들은 모두 육신에 속한 자들이요 멸망으로 걸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상한 계속 반복되는 이단들처럼 사람이 휴거되기 위해서, 무슨 휴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환난 전에 휴거되지 않아요. 몰라요.
뭐 한두 명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는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모든 재앙을 그들이 같이 있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애굽 안에 있었지 애굽 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길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승리한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환난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셨지 언제 환난을 피하고 승리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언제 환난을 겪지 않고 그들이 승리했습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어느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후반대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최종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고난도 그 속에서 같이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시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왜 슈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그래서 성령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과 상관없이 내 생명을 내바쳐서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 이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영에 있나니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다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영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실현하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설사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면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두면 다시 육신의 거한 자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처절하게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야죠. 근데 이걸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오는. 그러면 왔다 갔다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을 장난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치를 말아야죠. 그걸 생각치를 말아야죠. 왜 악을 생각합니까? 왜 악한 일을 가정합니까? 왜 악한 일을 가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까? 심지어.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생각조차,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러려고 하지를 말아야죠.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안 받을 수 있느냐 그 논의 자체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순종할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죽으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죽으면 정말로 죽나요? 라고 묻는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고 하는데 그래도 어기면 어떻게 되나? 라고 물으려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죄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단의 뱀의 질문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질문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입니다. 생각에 틈을 두지 않는 거, 마음에 틈을 두지 않는 거. 아니, 주님께 여쭤보세요. 정말 그래도 도저히 궁금해 죽겠으면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주님이 괜찮다고 할 거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실 거예요. 답을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책망하실 거예요. 마음을 고치라 하실 거예요. 네가 보고야 믿겠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그런 질문들에 논리적으로 답을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 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어쩌면 그 사단의 음성이 결국엔 또 예수님 안에서는 내면으로 들려오는 음성일 수 있는데, 자신의 사단을 통해서 오건 그 자신의 내면에서 오건 모든 의심의 질문들을 다 그렇게 대적해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동등하게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이익보다 무조건 위에 두는 거예요. 내 이익은 없는 거죠. 그걸 생각지 않는 것이 육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나한테 무슨 명예가 있을까? 무슨 인정이 있을까? 여러분 절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인 거죠. 고린도전서에서도 육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었지만 지금은 너희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이 말에 엄청난 게 함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는 자, 사람의 개념에 인도함을 받는 자, 자신의 안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의심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 의심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 육체는 어쨌든 죄를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 육신에 정해진 죽음은 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휴거는 아닌 거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성도가 모든 심판과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임하실 거예요. 모든 원수를 멸하시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새 몸으로 변화되며 주님을 맞이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내 죄로 인해서 죽는다기보다 그건 정해진 것이지만 용서함을 받았지만 내 육체는 죄를 담당할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은 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도 살 거라는 거예요. 의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의는 죽지 않아요. 의는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의인이시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도 분명히 죽었어요.
죄가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은 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말씀하는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은 죽으셨지만 자신의 몸은 죽으셨지만 큰일 날 뻔했네. 영이 아니죠. 그 몸은 죽으셨지만 그 영이 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도 부활시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 육체는 정해진 바에 의해서 우리의 옛적 죄로 인하여 정해진 바로 인하여 죽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우리의 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육체가 아니라 새롭게 된 육체로 부활의 몸으로 의의 몸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더욱더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로 실행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사랑이라는 것을 대한 우리는 강력한 확신을 얻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더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죽음마저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감동되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죽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죽은 육체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도 그 죽음마저도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로 죽을 육체도 주님의 선한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지었던 이 육체를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바쳐진 우리가 육체도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 우리의 육체에도 임하여 우리의 육체도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나 우리 몸은 여기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육체는 죄로 죽을 몸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서 정해진 육체의 죽음은 올 거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성령의 거듭남을 얻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죄로 죽었던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할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계속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전에 지은 죄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지만 우리 육체에는 올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지만 주님은 분명 우리의 죽은 육체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나 용서받은 자는 뒤에 로마서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는 죄를 주었던 이 육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던 이 육신을 의에게 복종시키면서 싸워 승리하는 삶.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육체를 도리어 성령의 소욕에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그것이 정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남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지 않아도 내가 먼저 시작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겸손한 의의 종에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상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구원의 열매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진짜 오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것을 말하지 말고 오늘 내가 과연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 끝까지 주님의 앞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 육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에서 예배를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배우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